신앙변증 14번째 시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까? 자, 요 개념이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없습니다.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바로 왕. 바로 썼죠. 네, 그 표현이 그렇죠. 완악하게 하사 이 표현. 그 빌런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런으로 저 표현 좋은데요? 어,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어, 어떤 사람을 쓰기를 더 좋아하실까? 뭐 이런 개념부터 제가 이번 주 설교에 그거 있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왜 광야에서 시작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들어 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쓰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늘 언제나 그랬다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그리고 이방 여자들, 그리고 항상 장남이 아니라 둘째를, 막내를 뭐 이렇게 제일 그 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뭐 이렇게 쓰시는 방식, 뭐 그런 방식들을 주로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내가 훌륭해서 쓰임 받는 겁니까? 연약해서 쓰임 받는 겁니까? 연약해서. 연약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연약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처럼, 찬송가처럼 그러니까 연약할 수 있어. 말장난인데 지금 말장난인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하죠. 제가 청소년 집회 한참 다닐 땐 우리나라의 그 비전이라는 말이 집회 때마다 다 붙었었어요. 비전 음, 캠프 무슨 비전을.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집회 강사 설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 받는다였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저는 주장이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쓰신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왜 어리석으면 안 되고 연약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 똥으로 여기는 것을 성취하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이 설교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개념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14장에 담아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담는 거예요. 자, 이승훈 목사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우리는 말씀하세요. 종종 스스 네. 그 이승훈 목사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 개념, 미련하고 약한 자 속에 있습니까? 지혜 있고 강한 자 사이에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미련하고 약한 사람 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우리 개념이 뭐냐면 질문을 하면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는 동의하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지향점이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런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에 속하거든요.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 근데 진짜 지혜 있고 진짜 강한 자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미련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라고 부끄럽게 하시고 강하지 않구나라고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 이 말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는 거냐면, 아, 난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아, 난 약한 자였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고 쓰신다는 거지.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미련한 자로 만드셔서 쓰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지혜와 내 강함을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그건 진짜 미련한 행동인 거고, 음,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신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신 걸까? 음, 예수님의 성품의 배경을 놓고 판단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 같은데. 낮추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많은 나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은 단지 자기 비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정직하게 느낄 때 생겨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보다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말이 느렸고 기드온은 지극히 약한 자라고 말했으며 다윗은 형들보다 하찮게 여겨졌고 베드로는 성질 급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으로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고백도 봉사도 예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살리셨고 살아난 그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두려워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나사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었고 부활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로는 아무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빈곤 속에서 자란 한 남매는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던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 앞에서 울었고 결국 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감싸 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숲 속에서 길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숲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이 왜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네. 네. 고난은 단순, 근데 나사로 이야기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셋을 비교하면 대부분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어, 주님께 헌신했던 마르다, 주님께 예배했던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음, 나사로는 그 어떤 것도 붙지 않아요. 주님께 헌신했다거나 주님께 예배했다거나 그런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다. 음,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건 그 헌신하는 마르다나 예배하는 마리아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믿었어.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르다나 마리아, 헌신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쓰실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사로를 쓰실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마르다와 여전도회가 필요하고 마리아 예배 준비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나사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네, 나사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어, 뭐죠?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제가 기뻐하는 거랑 유성룡 목사님이 기뻐하는 거랑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기쁨에 관심을 가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둘 다 관심 없죠. 아, 와, 저런 답이 나올 줄 몰랐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 관심 없지만 내 말의 의도는 그거예요. 유성룡 목사님이 기뻐하면 사람들은 안 궁금해 왜 기뻐하는지. 음, 위거든. 기쁨에 짐작해 볼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기뻐하면 왜 기쁘지? 이렇게 생각할 법해요. 그래서 그 소위 그런 거죠. 세상이 너희에게 질문하게 하라.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랬을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랑 나같이 이 자기 비하가 자꾸 나오네. 자꾸 연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진짜로? 큰 교회일까? 작은 교회일까?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큰 교회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 기쁨이 있다. 이 말도 아까 한 말이랑 배치되는 것 같아 기쁘긴 하지만 어쨌든 와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지난번 모임에 가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삶을 나누면서 제가 복음 양육 교재를 썼는데 나중에 그것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워딩을 세 번이나 썼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존재지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에 붙은 워딩이 너무 강해서 아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는 내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는 워딩이 세 번이나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들 공감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주에 단톡방에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이런 워딩이 들어가는 모든 구절을 찾아갖고 올려주신 목사님 계셨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치사한 방식으로 공격하지? 이런 느낌이었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 야, 이거 이렇게 디스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본받기보다 마르다나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주로 마르다보다 마리아 쪽 강조하죠. 마리아처럼 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 향유옥합을 깨는 자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아, 주로 강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사로일지라도 가장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 이어서 유성룡 목사님, 유성룡 저요? 목사님. 네. 우리는 숲속에서 길을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숲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에 왜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예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또한 제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 위에 자기 능력을 덧입히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분이 미리 모든 걸 아시고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잠깐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 너희 민족이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거는 어, 돌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즉,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더라도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강한 자들, 즉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자녀로 오지 않으시고 자기를 돌봐줄 능력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로 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로.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 즉 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 동네는 그래도 공동체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근데 그곳에서 오시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예루살렘의 아니 베들레헴의 마을간에 태어나신 거죠. 돌봄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를 변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기껏 예수님을 변호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평강도,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존재가 변호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놀랍지만 제가 성경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그 사람.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분 앞에 가서 절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지 않을 때 한평강도, 예수님을 변호했던 그 한평강도, 그 강도를 찾아서 큰절하고 싶어. 아마 그 강도는 누구 말만 따라 뭐 홀딱 벗고 집도 없고 그러고 살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내가 가서 내 모자 벗어서 씌워주고 내 옷 벗어서 입혀줄 것 같아. 고마워. 예수님을 변호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 이런 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제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요. 구레네 시몬이래요. 그 바울이 편지에서 누구와 누구의 어머니에게 안부 음, 전하나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 구레네 시몬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보다 우리는 바울이 더 위대해 보이지만 바울 되게 하는데 쓰임 받은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기도 했다요. 음.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자신 없지만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쁨 안에서만 참되게 유지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내지 않아도,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으로, 마리아는 향유로 주님께 드렸지만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였고 많은 이들이 나사로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때로는 말없는 축복이, 침묵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열매보다 존재를 먼저 기뻐하시며 우리의 능력보다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군가는 벽이고 누군가는 창이며 또 다른 이는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어떤 자리도 하찮지 않고 어떤 사람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존재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자체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아,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과 메시지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 교통사고로 식물인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딸아이가 점점 나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많은 성도님들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뭐 은혜가 된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의 때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랬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아니 말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유, 아휴, 그렇구나. 20몇 년인가를 20년 가까이를 그러고 사셨죠, 신문인간으로. 그래서 그 김병년 목사님의 스토리에 아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김병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그 아내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제 아이러니 같고 딜레마 같지만 그래요, 일이. 그 음, 목사님 이거 오픈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그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너무 많이 쓰는 워딩이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당하고 있으면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지만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도 역시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 역설적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멱살 잡고 싶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좀 더 복음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워낙에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었던 내 사고관념과 신앙개념을 깨는 데 있어선 그 과정이 아주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신데, 부모님 두 분 다 시각장애인데, 저희 어머니가 6살 때 시력을 잃으시고, 13살 때 광주에 있는 맹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광주 맹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최초로 신앙인이 되셔서 저희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양쪽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일에 쓰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나 누군가 이렇게 어, 자신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우리의 확신,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진리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신낙규 목사님 차례인가요? 신낙규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맞나요? 우리는 종종 요약본. 요약본.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이 느렸고 기드온은 자신을 지극히 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하찮게 여겨졌고 베드로는 성질 급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침묵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게 설득이 여러분들에게 되시면, 이게 설득이 되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나요? 아닌가요?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도, 내가 지금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 중이다.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다. 하다못해 만들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나를 외면하신 적 없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질문 보면,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 있나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었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던 사람이라서, 그 운전 중에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 찬양 처음 내가 기독교 방송으로 들을 때 운전 중에 울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악한 자를,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얼굴이 저는 항상 그때 조폭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 험한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갈망이 또 함께 존재했어요. 신대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뒤에서 콱 맞아갖고 차가 이렇게 하얀 연기 막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착해야 되고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뭔가 더 신실해야 되고 더 훌륭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은 있어요. 강박.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 나온 배경이 그, 이 순회 설교자, 순회 집회자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집회를 듣고 한 여자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도하십시오, 뭐 성경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글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울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대요. 그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그거를 그 옆에 그 찬양 아, 이름이 생각나면 참 좋겠는데 그 저 순회 집회자 전도자 순회 전도자를 늘 따라다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찬양 사역자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작사 작곡해서 만든 게 그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찬양이 우리 찬송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와, 나 그 사람 작곡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전도자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스펄전이요? 스펄전 아니었어요. 미, 미국 분인데 스펄전도 미국 분이신가?
미국 아니, 사람. 그, 어쨌든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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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예. COC 들어가는 생룬가 뭐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아이씨. 자, 그 다음에 나사로처럼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성공하고 성장한 사람들한테 감동받기보다 누가 봐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한테 감동받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의자가 삐뚤어진 거 정리해 놓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아시아 퍼시픽 대회 가보니까 뭐죠?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걸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던데 그런 나라들 예수 믿으면 불이익당하는 그런 나라들 소위 이슬람 국가권들이 주로 그런 나라가 많던데 그런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저 그들이 하는 거라고 숨어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감동인지 이런 거. 자, 세 번째, 내 상처와 실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적 있나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도들한테 위로가 되었으니까. 자, 이런 거 함께 나누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